하늘이 내린 책 숲을 읽다. 남록과 치유의 숲입니다. 첫 번째 얘기는 예수님과 연관되는 나무들, 항상 깨어 있으라고 일깨우는 나무들입니다. 성탄절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즈음이라 오늘은 예수님과 관련된 나무들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 해가 저무는 무렵이 되면은 우리는 흔히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새해에 대한 희망과 축복을 나누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나 연합장을 우편으로 주고받는 것이 흔한 일상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주로 카톡이나 이메일로 크리스마스나 새해 인사를 담은 이모티콘을 보내기도 하고 또 가족이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탄 카드나 크리스마스 트리의 장식에서 흔히 등장하는 나무가 이름은 무엇인지, 왜 이 나무가 등장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초록색인 육각형의 잎의 끝부분에는 뾰족뾰족한 가시가 돋고 둥글고 새빨간 열매가 우산살처럼 뻗어나와 조롱조롱 매달린 이 매혹적이고 인상 깊은 나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친근한 모습의 이 나무는 바로 호랑가시 나무입니다. 옛날 호랑이가 등이 가려울 때 이 나무 가시에다 등을 긁었다고 하여 호랑이 등글개 나무, 잎에서 5개쯤 가시가 나온 모습이 마치 호랑이 발톱처럼 생겼다 하여 호랑이 발톱나무라고도 불렸다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아 골고타 언덕을 오르며 가시관에 찔려 피를 흘릴 때 로빈이라는 새가 날아와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박힌 가시를 부리로 뽑아내려고 가전 노력을 하다가 결국 자신도 가시에 찔려 피투성이가 되어 죽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새의 희생을 기리는 마음으로 그가 좋아하는 열매를 단 호랑가시 나무는 크리스마스의 장식이나 상징으로 쓰이기 시작하였으며 반짝거리면서도 가시가 달린 잎은 악령을 물리치며 새빨간 열매는 다산과 영생의 상징으로도 생각되어 고대부터도 이 나무는 신성시되었다고 합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머물며 제사를 지낼 때에도 이 나무의 가지를 장막 안에 꽂아 놓았다는데 이런 전통으로 보아서도 이 호랑가시 나무는 오래전부터 소중하게 여겨져 온 듯합니다. 한편으로 이 나무의 우윳빛 꽃은 예수님의 탄생을, 또 나무 껍질의 쓴맛은 예수님의 순환을, 붉은 열매는 예수님이 흘린 핏방울을 의미하며 잎과 줄기로 둥글게 엮어서는 예수님의 가시관을 상징하였기에 예수의 나무라고도 부른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원수로도 심지만은 주로 변산반도 이남 따뜻한 곳에 자생하며 감탕나무와 자연교잡으로 생긴 완도 호랑가시 나무도 있습니다. 우리는 호랑가시 나무가 그려진 크리스마스 카드나 트리의 장식을 대하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순환의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호랑가시 나무는 우리에게 복음의 메신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관련된 나무에는 호랑가시 나무 말고도 또 있습니다. 그 하나가 산사나무인데요. 예수님이 순환당한 금요일에 꽃을 피운다고 하며 영어로는 Holy Thorn, 즉 거룩한 가시나무라 불립니다. 1932년 가브리엘 천사가 성목계에 예수님의 잉태를 알린 축제일과 성금요일이 겹쳤던 해에 이탈리아의 성 안드레아 성당에 있던 이 나무 껍질에서 핏빛 얼룩이 생기는 사건이 일어났다고도 합니다. 에게해의 로드섬에 있는 산사나무에서는 성금요일 기도 시간에 맞춰서 꽃봉오리가 솟아난다는군요. 참 영험한 나무 같습니다. 우리나라나 중국에서는 산사나무를 울타리로도 심었지만은 사실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보다는 가시가 있는 이 나무를 심으면은 귀신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준다는 소위 벽사의 의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서양에서 벼락을 막는다는 의미를 가진 호소온이라는 명칭이 사용됨도 같은 맥락입니다. 산사나무라는 이름은 중국 산사수에서 유래하였다는데 산에서 자라는 아침의 나무라는 뜻을 가진다고 합니다. 한자 사자를 보면은 해가 뜨는 모양 위에 나무 목자가 놓인 형태지요. 경기도 광주 하담스프의 산사나무의 안내판에는 사동간이었던 고려장군 윤광과 오연총이 산사나무 등글에 앉아 얘기를 나눴다고 해서 사돈이라는 말이 유래되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5, 6월에 하얀 뭉게구름처럼 둥글게 모여 달린 꽃이 눈부시며 9, 10월에 붉게 익는 열매는 새들도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잎이 좁거나 넓거나 깊게 갈라지거나 혹은 뒷면에 털이 있는 등 차이를 가진 여러 변종이 있으며 강원도 원주에는 300살이 넘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새롭게 조성된 안성에 있는 천주교 성직자 묘역 벽면 쪽에 산사나무가 쭉 심겨져 있는데요. 성직자들의 묘지와 어울려 살아있음과 죽음, 그리고 예수님 순환과 죽음의 의미를 다시금 묵상케 하는 시간을 가지게 합니다. 호랑가시나무나 산사나무 모두 가시가 있는 나무인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관은 어떤 나무로 만들어졌을까요? 마태오복음 27장 29절에서 보면은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썼다는 정도이고 구체적인 나무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통과 존재하는 유물로 추정할 때 아라비아 원산의 대추나무의 일종인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가시 대추나무, 즉 크리스찬 돈 주주베라고도 하며 학명으로는 지지푸스 스피나 크리스티라고 한다는군요. 구부러진 가지에 소위 타겹이라고 하는 입자루 밑에 작은 돌출 구조가 있는데요. 이것이 변하여 고든 가시 그리고 굽은 가시라는 이종의 가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이슬람교에서도 거룩한 나무라고 하여 성스럽게 여기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시드라 나무라고 불리는 것으로 예루살렘 주변 지역의 계곡을 중심으로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계곡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구부리면 잘 부러지기 때문에 가시관을 만들기에 적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보다는 그래서 남부 예루살렘에 수령이 한 2000년 전쯤 되는 가시나무가 있는데 아마도 이 나무가 예수님 가시관을 만들 때 실제 사용됐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쓰신 가시관은 현재 파리 노트르담 성당에 보존되어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면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이 골고타로 오를 때 지고 가시던 십자가 나무 이름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도 이 나무의 이름이 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산딸나무일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 자성종과는 다른 꽃산딸나무가 십자가를 만드는 데 쓰인 나무일 것이라는 설도 있으나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이 15세기이므로 미국 동부가 원산인 이 나무가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에 사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라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이전에 그 십자가의 형벌에 쓰인 나무를 조사를 해보니까 올리브 나무였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이 나무일 가능성을 주장을 합니다. 키가 10여 미터씩 자라고 직경은 50cm쯤 되는 낙엽이 지는 나무로 나무 껍질은 젓갈색이며 오래되면 조각으로 너덜너덜 벗겨진답니다. 목재는 무늬도 좋고 단단하고 치밀해서 조각 재료로도 흔히 쓰인다. 5 내지 7월에 백색 또는 연한 황백색의 작은 꽃이 20개 내지 30개씩 빽빽하게 집합을 이루어 피며 꽃 뒤로 넉장의 커다란 가짜 꽃잎이 십자가 형상으로 달리는데요. 꽃이 워낙 작다 보니 벌나비 눈에 잘 띄지 않을까봐 원래 꽃받침이 변형된 큼직한 가짜 꽃잎을 달아서 유혹을 하는 전략을 쓴답니다. 이 가짜 꽃잎을 총포라고 합니다. 자손을 퍼뜨리는 씨앗을 많이 만들려는 생존 전략에서 꽃가루 바지에 유리하게 진화해온 결과겠지요. 십자가를 연상시키는 하얀색의 총포가 시들 때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상징이나 하듯 총포 끝부분에 핏빛 못자국 모양이 나타나기도 해서 신기함과 성스러운 느낌을 더해주지요. 이런 까닭에 누군가의 상상력을 덧붙인 결과인지는 몰라도 우리나라의 오랜 식물 도감에는 예수께서 산딸나무에서 순교하셨다는 글귀가 있어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산딸나무가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로 확정되기라도 한 듯 알려지게 됩니다. 가을에 붉게 익어가는 열매가 산딸기와 비슷하게 보인다고 하여 산딸나무로 불리게 되었다고도 하는데요. 미국 원산 꽃산딸나무 열매는 우리 자생종과는 달리 딸기처럼 겉이 오글거리지 않고 타원형으로 좀 매끈하게 생겼답니다. 한자어로는 이 나무를 사조화라고 하여서 흰색이 너무도 선명하여 사방을 훤히 비춘다는 의미인데요.
수많은 나빗대가 앉은 듯 눈부신 총포, 가을엔 붉은색 열매와 단풍이 매우 아름다우며 나이를 먹으면 나무 껍질도 알록달록해서 보기 좋답니다. 어떻든 우리나라 자생종 산딸나무는 중부 이남의 산지에서도 가끔 눈에 띄며 산행길에 즐거움과 좋은 묵상 자료를 제공해주는 나무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였다는 가롯 유다를 아시지요? 이 유다가 목매어 자살했다고 해서 유다나무로 불리는 나무도 있답니다. 정식 이름이 박태기 나무인데요. 콩과 식물로 조경용으로도 많이 심는 나무입니다. 밥알을 튀겨놓은 모양이라거나 밥풀떼기와 비슷한 모양의 꽃이 핀다고 해서 그 이름이 붙여졌으며 일부 지방에서는 밥티나무라고도 한다네요. 북한에서는 그 꽃봉오리가 구슬 같다고 해서 구슬나무로도 불린답니다. 사월이 되면은 잎이 나기 전에 오래된 가지에는 피같이 진한 분홍색 꽃이 기어오르듯이 여러 개씩 바짝 붙어서 핀답니다. 가을엔 갈색으로 익는 꼬투리 모양의 열매가 예쁜데 이 꼬투리는 겨울에도 나무에 달려 있어서 눈에 잘 띕니다. 더러운 죄인이 목맨 나무가 된 게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지듯이 꽃도 붉게 가지도 붉게 변했다고도 합니다. 유다가 벼랑에 서 있던 이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었는데 목매단 끈이 끊어져 낭떠러지를 구르게 되어 창자가 터져 나왔다는 그 비참했던 말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만 마테오복음 27장 5절에서도 목을 매달아 죽었다고만 했지 목을 매달았던 그 나무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원래 이 박태기 나무종이 유대 남쪽 산악지대에 많이 자라고 있었기에 유데아의 나무, 트리 오브 주디아라고 불리던 것인데 당시 예수님을 배반하였다는 유다와 그 주더스 발음이 비슷해서 나중에 유다나무로 오인되었다고도 합니다. 또 꽃 피는 걸 보면은 꽃자루가 큰 줄기에서 아래로 처지며 피는데 마치 그 모습이 유다가 목을 매단 모습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유다가 목매단 나무로 상징화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만 모든 게 추정일 뿐입니다. 나무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성경 속의 나무는 많습니다만 식물에 관한 책도 아닌데 굳이 정확하게 이름을 밝힐 이유는 없었겠다 싶긴 합니다. 그러니 그 나무를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다 적당한 나무를 찾아서 예수님과 관련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모세의 지팡이는 어떤 나무였을까요? 모세는 80세가 되도록 양치기로 살았으니 아마도 양치기용 지팡이였을 것으로도 생각되나 양치기용 지팡이였다면 그 시대, 그 환경에서는 과연 어떤 나무가 선호되고 적합했을지도 궁금하네요. 뱀으로도 변하고 바다를 둘로 가르기도 하였던 이 마법의 지팡이가 과연 무슨 나무였을지가 궁금하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모세의 형이며 대변인이 되어 그를 수행하였고 이스라엘 최초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지팡이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지팡이는 만들어진 나무를 짐작할 수가 있는 열매의 이름이 나옵니다. 구약 민수기 17장 23절에서 단순한 막대기에 불과했던 지팡이에서 하룻밤 사이에 싹이 나오고 꽃도 피고 편도 열매가 익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편도가 달렸다는 식의 기적이기가 아니라면 편도 열매가 달렸으니 편도나무임이 틀림이 없을 듯합니다. 편도보다 아몬드라는 영어 이름이 더 익숙한 장미과에 속하는 이 나무는 중동 지역이 원산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로부터 편도꽃으로부터 봄이 가까움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아론이 모세와 형제이니 어쩜 모세의 지팡이도 같은 나무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어떤 성경본에서는 감복송아라거나 살구나무라고도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구약의 탈출기 3장 2절 이하에서 불이 활활 타고는 있으나 타서 없어지지는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모세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는 묘사가 나옵니다. 떨기나무란 밑둥에서부터 줄기가 많이 나오고 키도 별로 크지 않는 나무를 말하며 주로 관목이라고 부르는데 특정 나무의 이름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불에도 타지 않는 나무로 묘사된 이 떨기나무가 과연 어떤 나무인지 정확한 이름은 나오지 않으나 로뎀나무, 에셀나무 혹은 노간주나무라는 의견들이 제시되나 명확하진 않습니다. 단순히 떨기나무로만 번역되지 않고 가시덤불로 번역되기도 한 것을 보아서 가시가 난 떨기나무 정도로 생각됩니다. 노간주나무는 콩과 식물인 널푸른 나무로 잎 길이는 1 내지 2cm 정도 되고 가운데 흰색의 좁은 홈이 있으며 바늘 같은 잎이 3개씩 돌려납니다. 키가 10m까지도 자라니 꼭 떨기나무라고만 할 수는 없겠지요. 로뎀나무는 선지자인 엘리야가 이 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하던 나무이기도 하며 중동 지역 유목민들이 사막지대에서 추위를 녹이기 위해서 땔감으로도 사용하던 노간주 나무처럼 바늘잎에 콩과 식물의 떨기나무입니다. 에셀나무도 깃털 모양의 가지에 비늘같이 작은 잎이 촘촘하게 붙어있는 떨기나무이며 땅 밑에 한 30m까지도 뿌리를 내려서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사막에서도 생명력이 뛰어난 나무라고 합니다. 아무튼 모세를 놀라게 하였던 그 타지 않던 떨기나무가 과연 어떤 나무였는지를 나름 상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름이 기록된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던 무렵 예리코라는 거리에서 세관장 자케오가 예수님을 보겠다고 기어올랐던 나무가 있습니다. 루카복음 19장 4절에서는 이 나무를 돌무화과 나무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시카모레아인데 무화과의 뜻을 가진 쉬콩과 뽕나무란 뜻의 모론의 합성어로 무화과 뽕나무라고도 하며 재활이니 갱생이니 하는 의미도 가진답니다. 그래서 뽕나무로 번역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무화과 나무도 많았지만 돌무화과 나무는 그보다 질은 좀 떨어졌으나 열매는 더 많이 달렸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식량으로 많이 이용했다고 해요. 어려서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가 짧고 키도 작으며 멸시받던 자케오는 그 콤플렉스를 돈과 권력의 축으로 보상받고자 했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는 돌무화과 나무, 그리고 부와 권력을 가졌으나 마음이 허로웠던 자케오로 상징되는 구원의 메시지는 음미할수록 절묘하게 가슴에 와 닿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관련된 몇몇 나무들의 정확한 이름이나 근원은 무엇인지 그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자면 과연 어떤 나무가 정말로 예수님의 가시관과 십자가에 사용되었는지 하는 등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진위를 가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기만 한다면 우리를 스치는 모든 작은 잎, 꽃, 가시, 가지, 열매, 나무의 모습 등으로부터도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나무들 뿐 아니라 모든 나무, 모든 풀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대자연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모두가 우리에게 언제나 깨어있으라는 일깨움을 주는 것만 같습니다.